서로 진실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승리가 있었어요. 삶에. 그래서 많은 그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삶에 이렇게 힘들고 고단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은 교만이었어요. 주로 하나님이 선택했고, 또 하나님이 그 참 좋은 그 친구들,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여러 그 풍요로움을 줬는데 또 승리까지도. 근데 문제는 그 교만함이 실질적으로 사울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교만하게 생겼죠? 날개 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 중에는 그 교만함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자기가 독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구하거나 조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어떤 때는 그걸 합리화시키고, 또 정당화시켜서 실질적으로는 그 삶에서 잘 몰라도 우리가 어떤 때 우리한테도 이런 성격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자기 합리화시키거나 자기 방법대로, 어떤 때 그게 나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근데 바로 그게 사울에게 있었던 첫 번째 단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디펜시브했어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다. 뭔가 조언을 주거나 디렉션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방어적이라는 말 알죠? 어떻게 해서 방어적인 사람한테 누가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얘기를 하면은 벌써 그 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답할 건지, 응징할 건지,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굉장히 그 단점이었어요. 중압감. 우리가 삶의 중압감이나 갈등에서부터 우리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풍요로울 때 드러나지 않아요. 풍요로울 때는 다 천사예요. 근데 뭔가 일이 터지면 우리의 성격이 변해요. 뭔가 스트레스가 오거나 누가 도전을 주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사울의 그 공부할 때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험불했어요. 하지만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의 성격이 드러나서 하나님께는 축복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물어봤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 모든 그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다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분노를 사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조언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하려는 그 태도요. 마지막으로 방어적이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여러 가지 다 받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또 죽음도 굉장히 비참했고요. 실제로 왕이었지만 왕의 역할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재밌게도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다윗 킹 데이빗, 참 놀라운 왕이에요.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에는 세종 대왕님께서 계시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세종이라는 이름 별로 많이 안 쓰여요. 세종 씨는 있지만은. 근데 다윗, 데이빗, 이 방에 있는 자녀들의 이름도 참 데이빗이 굉장히 어떤 데 헷갈려요. 그래서 꼭 점을 붙여줘요. 데이빗 유, 데이빗 한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인류 역사상 아주 놀라운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킹 데이빗도 마찬가지로 사울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만 우리 오늘의 새로운 피아노 연주자 우리 폴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한국말 되죠? 잘합니다. 예, 잘하시죠? 네. 한국말 된답니다. 피아노 중에도. 네, 읽어주세요. 1절. 네, 1절만요.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는 갈람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놓았다. 사울의 그 교만이, 사울의 자기 독립적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울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겠느냐? 이미 그를 버렸다. 왕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그는 인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새 왕이 될 사람을 정해놨으니까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제가 대충 넘어가죠. 여러분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트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영어예요. 하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있다가 픽업해 가시면 되고요. 또 지난주에 주중 모임에 오신 분들은 다 나눠 가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얘기했어요. 7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거울 보셨나요? 네, 그걸로 여러분 판단하지 않겠대요. 근데 아주 굿뉴스 중에 굿뉴스예요.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울에게는 키도 크고 몸짱이고 아주 잘생겼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청소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게는 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참 헌칠하게 얼굴 미모가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왜 비웃고 그래요 남경이? 누굴 비웃은 거예요? 또 학력도 좋은 분들이 꽤 돼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래요. 하나님이 보는 게 있는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소하는 거, 마음을 개척하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다윗을 픽하게 됐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레슨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아멘? 자, 결론은 맨 끝에 봅니다. 12절에요. 16장 12절.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건 또 잘생겼네요. 그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다윗한테도 좋은 어드바이저, 충고해 줄 수 있는 친구와 사람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군지 다윗과 요나단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마 우리가 한국에서 있는 어떤 스토리처럼 미국에서도 아니면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는 건 성경책은 몰라도 다윗과 요나단은 알아요. 굉장히 좋은 친구였다, 아주 절친이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친구는 단지 나쁜 일을 하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진짜로 자기 삶을 서로 케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만 있었냐? 아니요, 사울한테도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아들이었지만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려운 시점에도 어쩌면 최고로 믿기 힘든 요나단의 말을 듣는 아주 훌륭한 관계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요나단이나 다윗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주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겉핥기식의 슈퍼피셜한 그런 관계만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얼굴 보고 재밌고 먹고 놀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뭔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사울한테도 다윗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한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역할을 할 거냐는 우리의 결정이에요. 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은 나단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럴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어려운 얘기요. 네가 죄를 지었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줬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울은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했을 때는 창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군가 우리의 삶에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창을 들고 죽이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에서 죽여버려. 나 저 사람 말 안 들어. 쟤 뭐야? 지가 뭔데 나한테 끼어들어? 어떤 때 내 프라이빗이, 어떤 때 내한테는 괜히 개인적인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울처럼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죽여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의 자세는 뭐였는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아주 놀라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사울, 다윗 공통점이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 공통점은 뭔지 그의 삶에도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이요. 어휴, 칼을 들었네요. 이게 필립의 300에 나오는 몸 같은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승리도 가졌는데 그러면 사울은 안 가졌으냐? 사울도 승리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이 그 승리를 서포트했고요. 또 실제로 다윗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나갔다. 그래서 다윗이나 사울을 보고 있으면 똑같은 걸 가졌어요. 똑같은 기회를 가졌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왕만 똑같은 건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요. 또 우리에게도 주위에 좋은 친구들, 제자 훈련을 주고받는 또 옆에 그냥 바울 쪽에 있는 친구들, 교회 많은 예언자, 선지자, 친구, 동생,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또 우리 삶에도 굉장히 많은 성공을 주고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다윗의 마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사울의 마음이 될 거냐는 우리의 결정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보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윗의 겸손하게 보이나요? 아니면 의젓해 보이나요? 그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우리 형진이가 읽어줄까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사울이 블레셋 군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윗이 엥 게디 강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중해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 길가에는 양우리가 있고 그 곁에는 불이 있었는데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곳 불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동굴의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지 않았겠는가.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이 다윗이 그 성장하는 걸 보니까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다윗에게 잡힐 수 있는 기회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부하들이 부추기라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그러니까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넘길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그 서러움을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서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설득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사울을 참아 죽일 수가 없었다. 사울이 일어나 그 불을 떠나갈 때 다윗이 나와서 내 주 왕이여 하고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실질적으로 다윗은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또 많은 어떤 피어 프레셔,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은 그래도 된다고 독려했고요. 하지만
그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주신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실질적으로 환경,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때 주위가 어쩌면 세상이 인정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이거는 해도 당연해. 하지만 다윗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또 자기 감정이 어쩌면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자기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뭐에 그럼 험불했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험불했고 거기에는 자기의 감정이든 과거든 친구들의 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책을 중요시 여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험불하지 않다는 얘기는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사무엘상 22장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요, 그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감사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22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지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대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또 위대한 왕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그걸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를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형제들 잘못하면 와이프를 의지할 수 있어요.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또 어떤 자매들은 남편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남편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고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었어요. 바로 그게 그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재밌게도 다윗의 그 책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다 보면은 거기에 공통점이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다윗이 강인하고 능력 있고 멋지고 또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늘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8절 용서이가 읽어줄까요? 그때 읽으셔야 될 거예요, 다윗처럼. 네. 그때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예봇을 가져오시오 하였다.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 가져오자 그는 여호와께 내가 저 침략자들을 따라가서 잡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실질적으로 롱 스토리를 짧게 얘기한다면요, 굉장히 처참한 일을 당했고요. 실질적으로 분노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자기 감정을 쫓아가거나 사람들의 얘기를 쫓아가지 않고 에봇을 가져오라래. 에봇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에봇을 가져오라래. 그리고 가서 뭐라 그러는지요, 하나님, 내가 쟤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퍼밋을 받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통보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호와께 내가 저 침략자들을 따라가서 잡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를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재밌게도 한 번만 물어봤냐? 아니요. 사무엘상 후 2장 1절. 그 외에 다시 여호와께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 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다시 다윗이 묻자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실제로 그게 그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든 통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결정을 내리는 그 자세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틀린 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거죠. 우리 안에는 우리 모두는 인도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아이들한테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교회에서도 서로를 돕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어떤 일인가를 치룬다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자세는 실질적으로 가장 축복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 구절도 사무엘 하 5장 18절에서 9절이 18절하고 19절인데요. 이 부분은 춘수가 읽어줄까요? 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도착하여 그곳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좋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보면 뭘 느끼십니까? 아마 어쩌면 세상 사람들 그럴지도 몰라요. 넌 바보냐? 넌 머리도 없냐? 왜 맨날 물어보냐? 그럼 어떨 때 우리가 내가 이것 좀 물어보고 올게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쟤는 지 생각은 하나도 없나? 맨날 어디 가서 물어보나? 또 어떤 때 부부끼리 있다가요, 와이프가 어디 가서 이거 내가 가서 좀 물어보고 올게. 그럼 남편이 그럴 때도 있어요. 넌 바보냐? 여러분, 다윗이 바보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지 멋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때 특히 대한민국 정서는요, 이게 부족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남자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건드리나.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한테 완전히 렐라인 의지한 그런 사람이었고, 바로 그것이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한테 내 라이프는 그런가, 내 삶은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삶인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면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영광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 우리가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끔. 바로 그 영광의 기본은 어디서 오는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거고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바로 그게 다윗이 주고 있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두 번째로 dependent, 실질적으로 fully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어려운 시간에도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인가요? 한국말로 열왕기상 29장 14절에서 17절 역대, 그죠? 우리 목소리 좋으신 분이 찾기 힘드니까 우리가 읽어주실래요? 뭐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허키진까지 하고 그러시는데요.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었으나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오는 이 모든 물건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기꺼이 드렸으며 또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도 자기들의 예물을 기쁘게 바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 주로 인사하면 주로 어떻게 지내느냐를 뭐라 그래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근데 한 1년, 2년 만에 만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덕분에 잘 지냈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 소리야 이게,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덕분에 잘 지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인사성 멘트로 감사함을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인사성의 멘트가 아니었어요. 나와 내 백성은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들을 힘이 없었으나, 여러분 다윗의 라이프는 우리가 어떤 때 왕으로 산 그 삶만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거지였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떡도 갖다 먹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있는 거지들이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걸 피해 다니고 동굴로 숨어 다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 축복해 줬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얘기하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나와 내 백성이 실제로 주께 아무것도 들을 힘이 없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실질적으로 그의 모든 왕권이고 친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그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물어봤고 모든 걸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인디펜던트하다 아니면 디펜던트하다 이 말의 표현은 뭔지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어쩌면 가장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인지도 몰라요. 똑똑했고 능력 있었고, 하지만 그는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디펜드된 사람이 돼요. 완전히 연결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번째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간에도 충고를 구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조금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평생 갈 거다,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살아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가 와요. 병으로 오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오고, 재정적으로 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해가 떴다고 해서 내일 해가 뜨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사울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의 캐릭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본다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받고 난 다음에 안 받은 사람처럼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단지 돌려드릴 뿐이라고. 어쩌면 헌금 스크립처로서도 좋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 모든 게 하나님께 왔으니까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라고. 내 게 아니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갈 수 있는 그 스피릿이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스피릿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알고 순종한 사람. 세 번째, open and honesty. honest. 마음을 잘 열었고요. 그 다음에 솔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갈등에도 솔직했다는 거예요. 그냥 잘한 것만 솔직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하지만 또한 자신의 죄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은 제일 어려울지도 몰라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어떻게 해요? 없는 척. 우리 아버님 잘하세요. 골프도 못 치신다 그러고 뭐든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제일 잘하시고 골프도 잘 치시고 지금 노트 필기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같은 때 알아도 아는 척하면 욕 먹어요. 알면 모르는 척 해야 돼. 모르는 거 있는데 그러면 창피당해요. 그래서 아는 척 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으면 그냥 있는 척 하세요. 아멘? 있으면 헌금 많이 하시고요. 없으면 없는 척 해도 괜찮아요. 없는데 괜히 여러분 있는 척하고 빚내지 마시고요. 다윗이야말로 진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삶에 솔직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되는 건 되는 거고, 없으면 구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없으면 구하면 돼. 지식이 없으면 구하면 되는데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내면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어떤 때 아는 척하고 구하질 않아요. 에이 뭐 이것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을 망치게 돼요.
어떤 때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굉장히 아는 척해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아주 인고 커플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은 말도 안 해요. 왜요? 서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창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윗의 장점은 뭐였는지 아주 투명한 인간이었어요. 너무 투명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당시 우리가 어떤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알까봐 두렵지 않아요? 나의 inner being, 내 안에 있는 나를 알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떤 때 우리는 커버업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포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장은 우리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안은 썩고 밖에는 화려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가장 큰 자유는 어디서 왔느냐? 실제로 투명했는데 어느 정도 투명하냐? 그 당시 사람 다 알고요. 그 다음 제너레이션도 알고요. 지금 우리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까지도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을 질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아주 쓰레기 같은 삶까지도 다 아는데도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우리 애들한테 이름을 줄 정도로. 여러분 연쇄살인범의 이름을 여러분 아이들한테 주겠습니까? 그럼 안 줘요. 근데 다윗은 죄가 있고요. 살인범인데도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우리 아이들한테 줘요. 왜요? 그의 삶이 멋졌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멋있는 삶은 자기의 모든 걸 드러내놓고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삶이에요.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를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9절. 케빈 코. 왜 갑자기 놀래고 그래요? 은근히 케빈 팍을 부를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르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내 집에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고 거기까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그 궤를 가져가요.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첫 번째 보면은 그 여호와의 궤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궤를 가져가다가 그걸 만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다윗이 멀쩡한 척한 게 아니라 화가 났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돌을 집어던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도 화났으니까 나도 화나도 돼. 화난 거에 대한 그 느낌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거나 화가 나는 것들을 어떤지 숨길 때가 있어요. 안 두려워하는 척, 화가 나지 않은 척. 하지만 다윗은 실질적으로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표현보다는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숨기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움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의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와이프 관계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어떤 때 두려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 두려움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신기해요. 저는 지우지아를 키우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았거든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멀쩡하게 저기 앉아있지만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저한테 마음을 준 거지 지우지아가 저한테 마음의 안정감을 준 건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또 부부관계도 어떤 때 내가 진짜 와이프를 진짜로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저한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걸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오픈하고 배울 수 있을 때 발전이 있지 그걸 숨기고는 여러분 아무 발전도 없어요. 더 썩을 뿐이에요. 더 관계만 더 갈라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리얼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됐든 아니면 아이의 문제가 됐든 직장에 문제가 됐든 여러분 리얼하지 않고서는 리얼하다는 말을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요? 네, 솔직하게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고서는 고침을 하나님께도 주위에 있는 사람인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아요. 어떤 때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요. 왜요?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 어떤 때 너무 감정적이야. 다윗은 감정적이지만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감정적이면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정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바빠질 것 같긴 하지만요, 리얼해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이든 자녀든 주위에 직장이든 모든 부에 두려움은 와야 돼요. 제가 옆에 주위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건 우리 형진이 보면 굉장히 리얼해요. 직장 갔다 오면은 직장이 되고 진경이 돼서 굉장히 리얼해요. 진경이도 리얼해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정자 어머니, 이정호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리얼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커가면서 숨기는 법을 배우지 오픈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얼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요. 우리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그는 모시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췄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 그러니까 궤가 실패했다가 이번엔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에봇 입고 춤췄대요. 왕이요. 근데 뒤에 보면은 미갈이 그를 맞으러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 체면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몸을 드러냈다는 게 뭐 우통을 벗었는지 뭐였는지 뭐 세레모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조금 경망스러웠나 봐요. 제가 내용은 다 안 읽을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기쁠 때는 그 기쁨도 굉장히 온전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그 뉴스 취하자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요. 아니면은 안 나오든지 어떨 때 기뻐도 이거 기쁘다고 했다가 남들한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내가 욕먹는 거 아니야 해서 굉장히 비꼬아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리얼해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삶이고요.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건 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서 도움받을 때 도움받고 기쁠 때 나눌 수 있게끔. 근데 우리가 페이크 때 우리가 숨겨진 사회 속에서는요, 기쁠 때는 숨겨야 되고 슬플 때는 알려주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러던 다윗이, 그렇게 축복하고 잘 지내던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그것도 유부녀를 자기 부하 그 장관의 아내를 취해서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에 그걸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집니다. 그 죄가 뭔지 살인죄에, 간음죄에, 디세이플, 숨기는 죄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가 숨기고 자기가 죄질 때는 그게 죄인지를 모르거나 정당화시켜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딱딱히 만들었어요. 다윗도 실제로 전쟁이 안 하고 날 때는, 하나님의 전쟁이 끝났을 때는 죄를 짓는 템테이션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 다윗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알려준 대표적인 제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더 멀리 가면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무진이가 그래서 읽어줄까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은 참 나쁜 짓을 했고 당신은 죄를 졌다고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죄를 책망하면 주로 뭐합니까? 길게 설명을 해요. 내가 왜 죄를 짓게 됐냐면은 내가 마음이 외로웠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어느 날 올라갔는데 어떤 여자가 빨개 벗고 나와서 있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었고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변명을 했는데 재밌게도 다윗은 한마디야.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 내가 죄인이라고. 뭐 누구 탓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 우리의 탓도 없고 또 왜 그 인간은 남편이 아내를 두고 가가지고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이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내가 범죄했다. 여러분, 재밌게도 사울도 죄를 졌는데 사울은 변명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근데 다윗은 그냥 얘기해. 내가
범죄했다고요. 내 잘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갖다 더덕더덕 붙인다는 얘기는 뭔지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그 죄를 미니마이즈, 작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굉장히 솔직했고 담대했어요. 그때 나단이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왕을 용서하셨다. 어우, 살인죄, 간음죄, 디시플한 게 다 나왔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했대요. 근데 사울은요? 사울의 죄는 실제로 여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 일찍 드렸다고 혼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 죄가 붙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도 않고 그를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죄질이 틀려요. 더 심한 죄인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가면요, 왕의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왜 죄가 무서운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치릅니다. 여러분이 음행을 하면요, 그 음행이 자식한테도 전달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그것이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그 영향이 간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몇천 명이 넘는 사람들 사역 공부에서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연결되는지.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모가 당뇨병이면요, 자식이 당뇨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디시플하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행을 저지르면 자식들이 할 가능성은 훨씬 커져요. 우리가 어떤 때 그 대가 하나님이 그 대가 치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요, 우리 삶은 치러요. 바로 다윗도 그 대가는 치렀어요. 하지만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받은 거하고 대가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어디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서도 나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오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오고요. 나단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심한 병에 걸리게 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빌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17절 그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서 일어나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수군을 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그처럼 상심해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서야 다윗은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고서 그는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먹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아이가 죽었다는데 더 슬퍼해야지 왜 옷을 입고 밥을 먹나 했어요.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물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울고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어?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겠어? 언젠가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아멘. 여러분 실질적으로 대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녀가 죽었고 하지만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언젠가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에게 뭔지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하면 내가 그 아이와 같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 교훈을 줬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변명도 많고 늘 얘기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건 제가 상처받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사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어볼 줄 알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 굉장히 모든 죄에서 방어적이었고, 다윗은 자기 모든 죄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자기 감정에도 솔직하지만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너무 놀라운 왕이었기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인스피레이션과 또 삶을 어떻게 살을지 알려주는 너무 놀라운 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데이빗처럼 키우세요. 이름만 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이들, 여러분 스스로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광받는 그런 아이들, 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